자, 경례 올리겠습니다. 필승. 저는 육군 제15사단 군중참모고 우리 승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은 18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 깊은 우리 춘천 성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억수로 기쁩니다. 군성교의 중요성을 여기저기서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행동화하는 교회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군성교 중요하다 하는데 말로만 중요하다 하지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춘천 성강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셔서 그래서 전방에서 힘있게 군성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자 교회와 자매 결연을 갱신하여 승리교회로 자매 결연을 협약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기자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승리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8년 전에는 이기자 부대에 27사단 목사로 이기자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춘천 성강교회 여기 와서 이제 그 음악회 할 때도 군악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 오시면은 지원해 주셔서 세례식도 하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성강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이기자 교회 와서 또 수련회 하기도 하고 많은 교제를 하던 중에 8년이 훌쩍 지나서 승리부대 군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5사단 군목으로 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이기자 교회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대가 통폐합됐으니까 그 교회로 가랍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 거기 담임하던 교회인데 가보니까 교회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승리교회로.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기자 교회 때부터 계속 협약을 맺고 서로 이제 기도의 교제를 하다가 교회 이름만 싹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교회인데 교회 이름만 싹 바뀌고 부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도 협약이 끊어진 적은 없으나 교회 이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으니 이제 자매 협약을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경기도 그 촌의 모 부대에 있었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보통 감사 예배하고 찬양 축제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휴가증을 뽑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휴가증 뽑게 되면. 그런데 휴가증이 군인의 로망이라 그럽니다. 휴가는 꿈이고 제대는 전설이다 이런 게 있는데 딱 이렇게 다 휴가증을 뽑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134번을 불렀는데 없는 겁니다. 134번 불렀는데 없어요. 그래 보니 어디 갔냐 하니까 중간에 못 참고 바깥에 담배 피러 간 겁니다. 134번. 나중에 다 끝났습니다. 설교할 때 담배 피러 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가 그 134번이었다 말해도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 번 믿은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자 교회와 맺은 자매 결연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교회로 이어져야지 중간에 어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매 결연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본적이 어디냐 하면 본적은 부산 중구 영주동 산 1번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영주동 산 1번지. 자,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부산에 옛날에 북한 출신 피난민들이 세운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저는 이 본적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 개인적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의 출애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통에 북한에서 피난 오게 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외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북한분이고 외할아버지도 북한분이신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남하를 하신 겁니다. 남하를 하셨는데 6.25 전에 남하시고, 할아버지는 6.25 때 남하시고 신앙 때문에 남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무슨 인민위원회를 뽑는다 그러는데, 인민위원을 주일에 나오라 그래. 주일에 나오라. 안 나가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데 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어떻게 생겼냐, 뿔이 달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이리저리 불면 바람 부는 거는 몰라도 나뭇잎 이렇게 흔들거리는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하시고 말씀은 잘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도망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도망을 가신 겁니다. 38선 뚫고 남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님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집중 정신교육 받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말씀은 공산당이야. 이런 공산당. 이 말씀은 공산당이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대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적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십자가 군병뿐이라는 것을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읽은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믿으려면은 일단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들어야 된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한참인데 필리핀 정글에서 1973년까지 전쟁을 한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정글에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전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대일본 제국의 군대로서 충성을 다한다 이겁니다. 근데 1970년에 월남전이 일어나서 보니까, 야, 미국 전투기들이 확 날아다니는 거, 필리핀 상공으로도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야, 확신한 겁니다.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구나. 그래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1976년이 되어서야 자초지종을 알고 일본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웅 취급하다. 야, 전쟁불사한 영웅이다. 박수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불행입니까? 우리 보면 불행이죠. 그건 불행인 것입니다. 안 알려주면 전쟁 끝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을 잘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선교, 그 선교, 저 선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군선교라. 이 선교, 저 선교, 그 선교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군선교라. 제가 군목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학원 선교, 직장 선교 다 중요한데, 청년 선교도 다 중요한데, 제가 군목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군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그 교회, 저 교회가 있으나 가장 좋은 교회는 춘천성강교회라. 할렐루야. 다 춘천성강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춘천성강교회 좋아하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승리교회하고 이기적이에요. 자매교회이기 때문에 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저는 다 춘천성강교회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군선교가 최고라 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병제도 군선교 합니다. 군선교는 끝까지 갑니다. 군대가 있는 한 군선교는 하겠지만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군대는 와야 되거든요. 지금도 누구나 군대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오게 하는 데는 군선교입니다. 일단 뭐니 해도 교회에 오게 하는 데는 군선교입니다. 요즘에는 여름 성경학교 못 간
안 가봤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친구 따라. 옛날에는. 지금은 안 가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봤는데 신병교육대대 와서 교회 오는 겁니다. 신병교육대대 와서. 여기 이제 우리 신교대 담당하는 우리 연대 목사님도 여담 목사님도 계신데, 야, 놀랍습니다. 무조건 오게 하는 거. 군인교회는 한 번은 온다. 따라합니다. 한 번은 온다. 한 번 오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네 번 오고 다섯 번 오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코가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편지 한 통을 소개합니다. 제가 백마부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예배 때 헌금함에 동봉되었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보내며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무슨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중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힘든 훈련병 시기에 교회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펜을 잡아봅니다. 사회에 있을 때 16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모든 이들이 비슷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로 인해서 주의를 못 챙기고 또는 귀찮아하거나 종교에 대한 회의를 한 번쯤 느끼곤 합니다. 많이 방황도 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기도 했었지만 정작 가장 힘들 때 저의 버팀목이 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군대에 와서 목사님과 성도들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두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성경책으로 짧지만 매일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훈련병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힘든 훈련병 기간에 능력 되신 주님,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훈련병이.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보면 그 외에도 엄청난 편지를 많이 받아요. 근데 주로 이런 편지를 많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낙심해서 혹은 여러 학창시절 안 믿다가 교회 와서 주님 만나서 다시 믿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 처음 교회 와봤는데 야,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 세례는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군선교입니다. 아직도. 따라합니다. 아직도 군선교. 자, 군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하러 오늘 온 곳입니다. 사실은 군대는 선교 현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군목은 목사가 아니야, 군목은 선교사야, 이런 말 들었어요. 선교사. 그냥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다. 선교사라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전도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 군선교라고 합니다. 군선교. 군대는 전 현장이 아니고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아직도 지휘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지휘관이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의 지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희한 안수집사님도 오늘 50여단장님으로 대령으로 오셨는데 우리 믿음의 지휘관 중요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종교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요는 못하고 강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면서 이게 용사들이 강요라고 안 받아들이게끔 강조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어떻게 그래 할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병사들을, 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가 보낸 손자, 손녀,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대 지휘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백부장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대로 됩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만 하옵소서 됩니다. 이 말을 머리에 각인하시고 지휘관분들, 특별히 믿음의 지휘관 귀합니다. 부대의 믿음의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양심적 병력 거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력 거부 제가 참 보니까 누구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누구의 양심입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죽이는 칼이 있고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그 성격이 살리는 군대입니다. 살리는 군대. 이 세상 많은 군대가 자기 땅 지키려고 싸우지만 이게 뭐 자기 땅 지키러 싸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그냥 땅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실론적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군대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살리는 군대, 따라합니다. 살리는 군대. 야, 그냥 우리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군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군대라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군대 위에서 기도해야죠. 육군의 공식 모토가 있습니다. 강한 친구 대한육군. 따라합니다. 강한 친구 대한육군. 자, 제가 강한 친구 하면 여러분 대한육군. 강한 친구 대한육군. 예, 대한육군의 강한 친구 바로 나오시는데 강한 친구 대한육군은 정말 모토를 잘 지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강한 친구 대한육군. 사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야말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존재로구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존재로구나. 그러면 이때 사랑은 무슨 사랑이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도 엄청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장병들에게 심어지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 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 사랑, 뭐 조국에 대한 사랑, 내 나라 지키겠다, 이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잘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서 조국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큰, 그보다 더한 그 사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용사들에게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우리 군대에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승리부대에 부어져야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대에 부어져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인교회가 일반교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군인교회는 단순히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군인교회가 존재할 때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도 자체만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 군병들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기도할래? 이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 이 질문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 우리 용사들 이 3명 왔지만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기도할래요? 1번 부처님, 2번 하나님. 몇 번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중 세례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군성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중 세례인데 집단 세례입니다. 집단으로 모아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진중 세례는 초코파이 세례다. 초코파이 주문하고 뭐 초코파이 세례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입대하기 전에는 뭐 그런 초코파이 세례 뭐 이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영접한 다음에 세례 주는 게 원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 후 세례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즉시 예수 믿은 다음에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 집사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내려서 여기에 물이 있는데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바로 준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세례 받은 게 원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 세례 차선책이라 보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영접했느냐, 영접 안 했느냐 점검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교육하고 세례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군대 교회는 뭐라고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선교지예요. 선교지입니다. 군 전도구도 아니고 그냥 군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우리 일반 교회처럼 다 소열이 문다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또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군대는 언제나 전시 준비 상황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일 전쟁터에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누구한테 기도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단 세례, 진중 세례가 언제부터 나왔겠습니까? 6.25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 보충병 모아가지고 내일 전쟁터에 간다 이거예요. 내일 전쟁터 가고 포탄 떨어지는데 가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내일 전쟁터에 갈 것이다. 이 시간에 목사님 신부님 오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기 원하는 사람 나와서 세례 받자 이러면 딱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때 바로 세례 주는 겁니다. 이게 세례인 겁니다. 진중 세례. 이 전통이 이어져서 신병교육 때도 오고 또 논산훈련소도 오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냥 초코파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내일 가는 건 사실은 내일 갑니다. 우리 용사들도 훈련병들도 내일 포탄 터지면 내일 사이렌 울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줘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지평리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군 이야기인데 한 해병대 병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군목이 산비터를 기어 올라가서 그 병사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도와줄 일이 있겠느냐? 근데 그 해병대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이 병사의 태도에 군목이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군목이 봤습니다. 병사의 손에 신약 성경, 포켓 성경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봤는데 젊은 병사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성경의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거를 손가락 딱 가리키고 이렇게 이제 전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전쟁터 나가도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 이게. 내일 북한이 막 쳐들어와도 평정을 잃지 않고 주님의 평안에 나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게 군선교라는 이게 군선교. 이게 군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많이 줘야 됩니다. 용사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예수 믿고 십자가 군병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살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이 성경적 세계관이 확고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제가 반공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뒤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주자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 그 다음에 후발 주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 뭐 좌우 합작하고 서로 이야기하자 하다가 다 넘어가서 다 도미노처럼 다 넘어가서 공산화되니까 이거를 보고 트루먼도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옳았거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통찰력 때문에 강력한 반공 정책 때문에 근데 반공하려고 반공하신 것보다 성경하고 안 맞다 이거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많은 업적 중에도 가장 잘하신 일을 저한테 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군목으로서의 사심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하신 일은 뭐냐? 군의 군 제도를 세우고 군목부터 채우신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된다 봐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군의 군목부터 들어간 거예요. 군목부터. 스님부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목부터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군목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선점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대대급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이거 기독교만의 장점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가 있는 것도 기독교만의 장점입니다. 천주교는 신부수가 부족합니다. 성당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단 단위로 미사하는데 불교도 법당 수가 부족하고 기독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선점하고 대대급마다 교회가 있는 거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선점을 딱 하니까 선빵을 때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래도 요새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종파 간의 경쟁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천주교와 불교도 얼마나 지금에 불을 켜고 포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가 월남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월남전부터. 그전에는 신부님하고 목사님만 있다가 워낙 우리도 들어가겠다 하다가 월남전을 계기로 왜냐하면 월남 불교 국가니까 우리도 저기 들어간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교, 참 불교 내 포스터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군불교. 이 장난이 한국 불교의 미래는 군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때 군성을 늘려준다는 공약이 있는데 군성을 늘려주진 않고 군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원래 군성을 늘려준다 그랬습니다. 늘려준다고. 그래서 군종 장교수를 늘려주는데 군성을 많이 늘려주겠다 했는데 늘려주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병가를 늘리려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했는지 병가는 안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율을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군목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일개 사단에 군목과 군 법사와 군 스님이 있으면 군 신부가 있으면 옛날에는 군목이 한 일개 사단에 군목이 5명이 있고 신부님이 1명 있고 법사님이 1명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3대 2대 1입니다. 3. 목사 3, 법사 2, 신부 1 이래 됐습니다. 5대 1대 1에서 3대 2대 1이 된 겁니다. 3대 2대 1. 근데 우리 사단은 대단히 좀 신사적입니다. 종파 간 경쟁이 심하지 않고 대단히 신사적입니다.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잘 지냅니다. 근데 예전에 모 부대에서는 민간 법당에서 주는 이 수준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간식 수준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와, 진짜 우리는 인원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초코파이하고 주는데 햄버거 주고 어떻게 이깁니까? 보살들이 와서 떡 주고 이러는데 보살님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사들 월급도 많이 올라서 이제 옛날처럼 간식에 이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고 간식으로 승부 보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햄버거 준다 해서 더 나오지도 않고 피자 준다 해서 더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별로 간식에 크게 좌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간식에 좌우되는 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신병교육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은 아직도 간식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지금은 애들 월급 올라서 뭐 간식 별로 한다는데요. 뭐 간식에 별로 좌우 안 되잖아요. 이게 맞긴 맞는데 신병교육대대는 아니다. 따라합니다. 훈련병은 아니다. 훈련병은 아닙니다. 훈련병은 많이 줘야 됩니다. 훈련병은 법당이 뭐 주면 우리는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혈과 육이 아닌 진짜 성령님의 진검승부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성령의 진검승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무교와의 전쟁이 있어요. 무교. 옛날에는 법사님 신부님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누가 더 많이 교인들 데리고 가냐고. 왜냐하면 그때는 웬만하면 종교를 가졌어요. 10명 있으면 한두 명은 빼고 8명은 종교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목사, 신부, 법사가 서로 이제 파이를 나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이 안 믿어요. 절반은 무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무교니까 군대에서 요즘 가장 큰 종교가 뭐냐 하면은 무종교예요. 무종교에도 복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라고 다 지가 복음인 거예요. 지가 복음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군대 종교라서 이제 군대 종교라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가볍게 믿어보자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뭘 믿어볼까 좀 철학적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스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주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군성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군성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초코파이만 주면 감동받는다. 이거 옛날 진짜 그런 생각이고, 물론 초코파이 감사하죠. 지금에까지 군성교의 초코파이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논문 써야 됩니다. 논문. 초코파이와 군성교의 관계 이런 거 이제 연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두 가지 내보니까 두 가지 논문 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초코파이와 군성교의 관계, 하나는 스타렉스와 교회 성장의 관계, 이런 거 이제 해야 됩니다. 논문 쓸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코파이는 시대가 갔고, 이제는 초코파이라는 신자 말하면 안 됩니다. 초코파이 신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는 믿음을 우스갯거리로 이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좌우되는 시대가 이제 갔다 이겁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목과 군성교 교육자들에게 군대 가면 군목만 있는 게 아니고 군대 제복 입은 군목의 한 3배 정도 되는 이제 민간 대대급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군목이 다들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같은 이 대대급 교회는 민간 목사님들이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군목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되고, 군대에 민간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민간 목사님들이 대대급에 많이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정말 최전방 정말 열악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민간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오히려 군목은 좀 이렇게 연대급 이상 큰 교회 이렇게 맞지만 대대급 진짜 열악한데 민간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전쟁 양상은 무조건 대포 쏘아붓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포병이라서 포병만 이렇게 우대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하여튼 포병이 중요하면 기도의 대포. 따라하면 기도의 대포.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셔야 돼요. 뒤에서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방에서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목과 군성교 이렇게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면 전방에서 우리가 주워 먹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셔야지. 요새는 대포만 갖고 안 되고 미사일을 쏘아요. 미사일. 워낙 북한은 요새 대포 아니고 미사일을 하니까 우리도 기도의 미사일 쏘아주십시오. 기도의 미사일 강하게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새벽 기도할 때 이 군성교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러면 새벽 기도할 때 꼭 군성교 넣어주시고 승리부대 꼭 넣어주시고 기도의 미사일 쏘아주세요.
꼭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의 핵폭탄이 할렐루야. 사랑으로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 무슨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핵폭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승리교회에, 승리부대에 또 부어주십시오. 장병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 맞고 십자가 군병들 돼야 이게 삽니다. 우리 나라도 살고 군인도 살고 다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각자 기도하실 때 이 승리부대라는 승리교회 이 말씀이 안 나오면 저는 삐질 겁니다. 다음에 오지도 않고 자매 결혼이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자매끼리 원래 서로 기도하는 게 자매 아닙니까? 다 자매끼리 기도하니까. 저도 춘천 성강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사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 중에도 제일 좋은 거는 군선교고, 그리고 제가 뭐라 해도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교회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춘천 성강교회고, 하여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사심을 갖고 삽니다. 사심을 갖고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인데, 군선교에 임할 때 중요한 자세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인 하나가 중상을 입고 임종을 맡게 됐는데 꼭 이때 임종 맡게 되면 군목을 불러요. 꼭 군목을 부릅니다. 군목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지워주는데, 내가 죽거든 꼭 이분께 편지해 주세요.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군목한테 주면서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편지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죽은 군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군인이 그동안 교회를 떠나서 생활했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선생님을 떠올렸던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서 이 선생님의 답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도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저 어린 날에 한 번쯤 겪는 일에 하나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도중에 믿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한 달 전에 주일학교 교사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친 일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주일학교 교사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당장에는 열매로 눈앞에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내 눈앞에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에선가 자라고 거두게 됩니다. 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군목들 보면 군송교 하면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보면 군인들의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만났다가 헤어지는. 만나면 좋은 친구까지 좋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까지는 좋은데 헤어지는 게 맨날 헤어지고 2년마다 헤어지고.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 잘 다니면 하면은 교회 잘 다녀서 이렇게 세례 주고 이 친구 군종병 역할을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만나서 내가 복음이 뭔지 알고 세례받고 군종병 하는데 좀 있으니까 야, 니 좀 분위기 이상한데 왜 그러냐? 목사님 전역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전역하고 나면 또 소식이 조금 한 1, 2년 있다가 다음에 없습니다. 또 소식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에선가 몰라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아냐 하면 제가 전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데 다니면서 또 세례식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장로님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장로님들 중에 내가 군에서 받았다고 이런 분들 엄청 많다니까요. 군목들은 모를 겁니다. 그 수많은 세례 준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군선교 하시고 분들 보면 다 군에서 세례 받았다. 군에서 군인교회에서 중직되는 분들 보면 또 군에서 또 훈련병 때 세례 받았답니다.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심는 거는 내가 심어도 자라게 하는 거는 주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 감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이것도 보신다 이겁니다. 다 보신다. 그래서 찬양을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혹시 그 가사 있으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가사 좀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또 웬만하면 아시니까 그냥 같이 불러주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감,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제가 이제 조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군대 버전으로 한번 군대 버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버전으로. 전투지 검열 감사, 유격 훈련도 감사. 혹한기 훈련도 감사, 야간 행군도 감사. 5분 대기 비상 감사, 꼬인 군번도 감사. 예상 못한 휴가 감사, 내 군 생활 감사해. 5절. 길가에 낙엽도 감사, 작업 중 위로 감사. 전술 훈련 평가 감사, 각계 전투도 감사. 집중 정신 교육 감사, 물자 정리도 감사. 이제 결론, 이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면은 사라진 휴가도 감사, 내 군 생활 감사해. 할렐루야. 자, 진짜 여러분, 사라진 휴가도 감사. 이거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만 알고 있어요. 사라진 휴가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의 달인입니다. 신앙의 달인.
사라진 휴가 감사. 우리 형제들 사라진 휴가 감사할 수 있나요? 아직 신앙의 달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사라진 휴가의 감사. 우리가 진짜 일상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더욱더 감사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이 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군선교가 예년 수준으로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병교육대대 세례식 같은 경우는 전군에서 거진 제일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핵심 멤버들이 재구축되고 있습니다. 군정병들 구축이 되고 있고, 청년들 미혼 간부들도 회복이 되고 있고, MCF라고 기독 간부들을 MCF라고 합니다. MCF 기독 간부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곳곳이 계속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눈 녹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있는데, 아직은 군성교고, 아직은 할 수 있을 때 진중세례고, 그래도 군성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자 교회를 이어서 지금 승리교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고락을 함께 해주시고 자매결연교회로 사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우리 춘천성광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000가지 다른 부탁보다 간구드릴 것은 우리 승리교회를 위하여, 승리부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춘천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군성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복음 전할 용사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복음 전할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야 복음을 받게 된다는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춘천성광교회와 자매결연을 하여 지금까지 이기자교회를 이어서 승리교회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도의 삼겹줄은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승리부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십자가 장병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근대로 춘천성광교회와 우리 승리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